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단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도 뭐 또 제가 설교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초신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설령 음성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은혜의 수단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구약의 성도들이나 사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결단코 설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대신 서게 되죠?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리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우리는 그 위치에 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찬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했으면, 성찬식은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게 성찬식이다. 그만큼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찬식은 실제로 누가 이렇게 제정하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성찬을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빠지지 않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반드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성찬식이는 이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성찬에 대해서 좀 이따가도 읽겠지만, 성찬에 대해서는 말은 없지만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세밀하게 말한 것처럼 그만큼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사실 이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어떤 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이 일들을 기념하면서 날마다 누구를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갈망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와 자유케 된다는 것을, 해방된다는 것을 그 예식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성경 구절 좀 긴 구절이 좀 많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거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어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아멘. 그래서 11절, 2절 작으면 이것이 6월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0년이고 어떤 게는 430년인데 왜 어떤 곳은 430년이냐면 요셉이 중심으로 했을 때 플러스 30에서 430년이고 요셉을 뺐을 때는 400년이고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평생 노예를 해서 계속 몇 세기 동안 노예로 삶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은 짐승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첫 번째 되는 것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1조에서 10분의 1을 낸다는 것 우리는 100에서 10분의 1은 10만 원이지만 그것을 단순히 낸다 그 의미가 아니랬죠. 히브리인들의 1의 개념은 1이 전부와 대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첫 것을 쳤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전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질을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 의미를 인식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구도 모든 물질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공급자 인식을 하고 여러분에게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다 내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10만 원을 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머지 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렇게 살면 물질의 공급자 하나님입니다. 인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것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는 진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고 지나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레기에 보면 피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피가 상징한 생명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네. 그들이 출애굽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떠한가 열심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재앙과 고통이 지나가게 되는,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재앙에서 넘어가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강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강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 뭡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만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차서 읽어보시면 40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강야에서 하늘의 떡을 내려주는데 이 떡이 뭡니까? 너에게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이 있어야지 만족을 이루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생각했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그 떡을 먹고 마셔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6월절 어떻게 성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더 선명하게 정렬하게 살과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50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떡이 되시고 출애굽하기 전에 그 장자의 그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누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줘. 그래서 구약을 계속 읽어보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표하는 그림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이미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중에 그 성찬의 그 예표를 설명하고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란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 54절하고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짜로 먹는 건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것을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림자로 어린 양을 잡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눈물과 이 고통을 다 사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희미하게 그들은 주며 계속 그 일들을 하면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성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성찬을 어떻게 해요? 기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념해라 말 잘 안 하십니다. 기념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늘 지키라는 거예요. 늘 새기고 또 새기고 자손대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만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이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도 기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찬식이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성찬식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요? 성찬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2000년 전 당시에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날마다 성찬했습니다.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집사집에 오늘 모입시다라면 모여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면 옛날에 항상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집을 오픈하는 거 싫어하니까 좀 오픈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체면 문화가 있으니까 뭐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아요. 뭐 보여주는 있는 대로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싫은가 봐요. 요즘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이 MZ세대나 이런 세대들 보면. 그래서 그 당시 2000년에는 모이면 오늘 김씨집에서 오늘 예배 드립시다면 반드시 하는 게 뭐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반드시 또 따라 나오는 게 식사를 합니다. 연결이 다 돼 있어. 식사하면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개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이 모여서 늘 성찬을 하며 예배하며 교제했단 말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 6월달 12월 달에. 그런데 어떤 교회는 뭐 달달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네, 자주 하면 좋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성찬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려면 지난주에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 중심부터 했겠습니까? 소위 0.1%에 속하는 금수저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고 그리고 수많은 물질들이 오고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유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외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많고 구성원들도 부유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의 어떻게 해요? 부유함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건물을 해놓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어떤 중심이요? 가정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김 지사님 집에 오늘 모여가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 그들이 가서 몇 분에 모여가지고 각 가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집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마당과 집이 있겠죠. 시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뜰과 안채가 있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그 중심에 뭐요? 이렇게 뜰이 있어서 마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집에 대다수 구조가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접근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나 노예들이나 여성들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부유한 자들보다 약한 자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 노예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들이 상위 소위 말하는 0.1%에 속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또 가난한 노예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김 지사님 집에 오늘 모입시다 해서 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이면은 그들이 각자 어떻게 해요? 음식을 하나씩 둘씩 준비해서 옵니다. 나는 오늘 요 김치 준비할게. 어떤 사람 밥을 준비할게.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온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려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준비를 잘 해올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 해올까요?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 돈이 많고 또 부유한 사람들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들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지 못해요. 시간이 만약에 5시에 모여라 하면 이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먼저 일찍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난하고 약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늦게 오든지 이렇게 하는. 그 먼저 온 사람들 시간이 남아도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먼저 앉게 될까요? 마당뜰에 앉겠습니까? 방 안에 앉아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일찍 와 있으니까 준비도 해서 방 안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오는 사람들은 대다수 다 그렇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쫓기다 보니 늦게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이 다 차다 보니까 마당뜰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 안에는 누가 계속 머물게 되죠? 부유한 사람들 계속 앉아 예배 드려야 되고 자연스럽게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당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 계급이 지어야 되겠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고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고 방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찬에 참여하는데 일찍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성찬을 하면서 그 있는 식사나 이런 거 먼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 밖에 늦게 오면서 성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음식 하나도 먹는. 그래서 이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17절.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걸 감사해서 성찬식을 지금 하기 위해 모였는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찬식을 드리는데 이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니. 이 말이 안 돼. 바울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살과 피를 기념하고 너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찬식 예배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모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8절 19절에 구체적으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긴 해요.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1장도 쫙 읽으면서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당파가 지어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케바파.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데 자기들의 색깔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당파가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 당파가 극대화된 게 어떤 문제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계급으로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게 계급에서 나는 부유한 인생, 너는 가난하고 너희들은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늦게 온 사람들은 성찬에 있는 음식을 하나도 못 먹게 되니까 그 안에서 억울하고 뭐 이런 다툼들이 계속 여기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불만이 나오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냐 하면서 20절에 21절에 바울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성찬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가운데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예배 가운데 누구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계급, 보이지 않는 그 계급처럼 선이 꺼져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뭐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근데 그 본질은 어떻게 해요?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계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성찬식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음식을 왜 못 먹느냐? 왜 너희들만 잘나느냐? 왜 우리는 못 먹느냐? 이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란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뭘 같이 일하다 보면 뭐 하나 못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버려요 실제로. 그 먹는 게 뭐가 여러분 사실 먹는 거로 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 줘주세요 이러면 될 건데 또 자존심이 있어요. 그거는 또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먹는 거 하나가 상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 먹지 말고 다른 사람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거 하나 못 먹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조용히 와줘. 목사님, 내가 못 먹었다 이야기해서 그럼 제가 다음에 2개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고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게 이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 안에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잘났으니까 잘난 데 빠져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 그딴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늦게 와다 보니까, 밖에서 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자기들끼리 신나게 먹고 있으니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왜 우리는 못 먹냐 하면서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성찬식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감격에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야 될 이 성찬식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개입하게 되고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22절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느냐? 성찬식을 통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긍휼을 입은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긍휼을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성찬식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계급이 생기게 되고 차별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다면 그런 성찬 왜 하냐고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인하여서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의도로 가고 하는데 만약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안 하긴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건 은혜 가운데 해야 돼요. 자꾸만 내 걸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 개인의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우리 계속 23절, 24절에 바울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여기서 떼어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냐면 떼어는 어기어 부수다라는 의미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자신의 모든 몸을 어떻게 해요? 어기어 부수면서 살찌져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너희가 왜 이 먹는 걸로 싸우고 방파가 일어나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가 더욱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휼함을 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이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찬은 누구를 기념한 것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성찬을 기념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만 집중한 거예요? 먹는 데만 집중. 먹고 그리고 서로 계급이 나눠서 내가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보다 더 금수저니까 나는 당연히 거기 앉아야 된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집사는 항존직이 아니잖아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서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서 내 1년에 한 번 받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또 1년 동안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고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오니까 가볍게 여기면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맡을 때마다 정말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감히 이 집사라는 직분, 건설하는 직분, 또 성도라는 직분, 그리스도인한 이 직분을 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고 계급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더란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한국 교회도 사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련회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맞아요. 수련회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교사들이 아이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먹는 데만 집중하네.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우리 서진우 목사 나중에 오겠지만 수련회 은혜가 잘 맞췄는데 저하고 같이 수련회를 옛날에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수련회를 하는데 그 교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수련회 하는데 아이들을 집중하니 아이들이 어떻게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서진우 목사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뭐냐면 용서 좀 하십시오. 하여튼 그쪽 노예가 좀 노자 분위기예요. 제가 노예 10년 넘게 있었게 된 그쪽 노예.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심하고 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에는 뭘 먹고 저녁에는 뭘 먹고 내가 또 잠자리를 어떻게 자야지 여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어떤 이 행사를 할 때도 어떤 것을 할 때도 정말 이 본질은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임을 가지고 뭐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그 모임을 통해서 마음이 더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게 하는데 그것을 다 빠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중간에 싸우고 뛰어나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실제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특별히 뭐예요? 성찬식을 하며 이 문제들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성찬을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너희가 틀리다. 여러분 정죄해 보십시오. 정죄는 누가 하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사람이 정죄하는 거예요. 내 말이 다 맞다는 사람이 정죄하는 거예요. 왜요? 정죄해야지 말이 내 말이 다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정죄해라 했으면 하지 말았습니까? 나도 정죄 안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들이 친히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고 있더란 거죠. 바울이 30절, 31절에서 32절까지 그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니. 자, 우리가 받아야 모든 판단과 징계와 정죄를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구절이 나와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눈높이를 누구에게 맞춰주란 거예요? 연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약자에게 맞추란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막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잘해가 경쟁하는 거, 그 벌써 그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눈을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공부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남이 부흥되고 잘 되면 박수 치야죠. 할렐루야. 제 동기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김영호 목사 선교사에 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 동기들 이야기 짜가면서 하는 말이, 어떠한 목사님은 누구 이야기를 딱 꺼내면 안색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 지금 개척하셔가지고 옥수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척을 2년, 그분보다 2년 더 빨리 했는데 이분은 뭐 계속 부흥하고 이분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잘 되면 박수 쳐야죠. 왜요? 죽었던 영혼이 돌아온다는 은혜잖아요. 그 사람이 잘해서 여러분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사람에게 그냥 주신 은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저 교회가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용훈 선교사님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님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우린 동력자 아닙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아는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한 목사님들하고 내가 늘 같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선교사님과 목사님들한테 제가 늘 동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때이 힘들면 막 이렇게 물질 이런 거 이야기하면 스스로 죄송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갑을관계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 돈을 주는, 예를 들어서 물질을 헌금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니까 마치 그는 을이 되고 우리는 갑인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들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갑이 있고 어디가 을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청했으면 기도하다 감동이면 같이 섬기는 거죠.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고 섬기는 거는 그게 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거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꾸만 갑을관계로 만들어버리고 서로 경쟁 구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그들이 뭐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어떠한 걸 할 때에
잘하는 사람들 원래 잘하게 되면 두라는 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그것을 잘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잘 생각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이제 고등부가 비전 트립을 한다고, 비전 트립인데 어디로 가냐면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그 교회가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근데 비전 트립을 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고등부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이제 이 계획안을 잡아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니까 10박 11일이에요. 근데 돈이 몇백만 원.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자마자, 이 목사님 참 깨어있다는 게 보자마자 치아라면서요. 이거 다시 해보세요. 비전 트립인데 몇백만 원. 그러면 그 고등반에서도 빈부격차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잘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부담 없이 몇백만 원 내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못 살고 연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 가고 싶어도 못 가며 이 일로 인해서 이게 시험이 든다는 거죠. 비전 트립입니다. 복음을 해서 가는 거는 돈 몇백만 들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비전 트립.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세상에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좋은 것을 많이 겪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비전 트립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전에 주영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일본이나 다른 데 단기 선교 갈 때 그때 이제 준비를 딱 해놓으면 선생님들 몇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년 동안 돈 모으세요. 선생님들한테, 저 사업하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중에 이덕인 집사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열심히 모아가지고 실제로 돈을 500~600씩 내버려요. 그 돈을 내는 게 뭐냐면, 그 돈이 없어서 못 간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이야기 안 해주고 뭘 해서 그냥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항상 한 사람 보면 특별히 약한 자들 돌아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느냐? 왜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왜 다툼이 일어나지, 경쟁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는 각 지체가 하나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이 다쳐가지고 여러분들 깁스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제대로 한 손을 못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지체들은 이 한 손 때문에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불편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면 막 상처를 주고 이러면 자기는 이겼다 생각하고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교회를 할 때 질서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특별히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죽으심과 또 여러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된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감격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보다 연약하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날마다 서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자들, 부족하면 부족한 자들이 세워질 때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내 개인이 볼 때는 그 사람하고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서로 돌아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면 교회는 항상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라는 걸 인식하고 또 그 사람도 빨리 돌이켜서 내가 이 본질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하나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